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워링 나니까 조금 소리 좀 낮춰주세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투표 잘 하셨습니까? 너무 복잡하던데요. 예, 막 7명이었나요? 일곱 번을 이렇게 투표용지에다 표시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두 장이 딱 겹쳐가지고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한 장을 겹쳐 있어서 구분을 못 해가지고 또 찍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누군지 진짜 모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오늘 우리 원혜정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섬기고 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투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누구를 부르셨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특히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시 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앞부분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음에 4명을 부르시고 그리고 한참 후에 또 레위를 부르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왜 사실은 그 모든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은 레위를 따로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여기서 레위라고 나오는데 레위의 이름은 우리가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뭐냐면은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 레위가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레위 마태 아니면 마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울과 바울이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인 것처럼 이 레위 또 마태 역시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마태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관은 어떤 곳이냐면은 운임이나 통행료를 받는 집 또는 세금을 받는 징수원이 거는 조그만 사무실이나 징수 창구를 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서는 이렇게 그 통행료부터 해서 또 뭐 주민세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세금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그런 사무실 이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 저기 당시에는 세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세리 하면은 이제 죄인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신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예. 요즘은 세관원 하면은 막 뭐랄까요, 이렇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관원들 하면 또 파워도 있어가지고, 예. 근데 당시에도 이 세리들은 파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힘을 얻고 그 세리의 역할을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파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좀 비리들이 이렇게 막 뉴스에 등장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세리들이 많은 비리들이 저질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멸시를 받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는데 로마인들을 세금을 걷는데 세우지 않았고요. 세금을 걷는 일은 그 민족 사람을 세워서 그 민족의 사람이 자기 민족에서 세금을 걷도록 그렇게 세금 징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로마 입장에서 굉장히 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 가서 그 모르는 타민족의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민족 출신의 세리를 세워서 그 세리가 세금을 걷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출신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좀 뭐 우리나라 시제로 보면 일제 시대에 약간 좀 일제에게 빌붙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저기 어렵게 했었던 이제 그런 약간 매국노 같은 이제 그런 자리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죄인으로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의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해 자신들의 사적인 재산을 불려가는 악한 행위들을 일삼았다. 예. 이 세리들의 이득은 세금을 로마에서 요청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세금을 로마에다 요청하는 세금을 그 걷어다 갖다 주고 남는 것이 이 세리들의 이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세리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착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액수가 얼마이고 그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세리들만 알고 있고 그 권한이 세리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뭐랄까요?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착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세리들도 자기들의 힘으로다가 이게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세리들은 그 용역을 써서 그렇게 세금을 또 갈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토지세나 아니면은 그 일종의 뭐랄까요? 이게 그 두당 이렇게 받는 이제 그런 정해져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착복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에 세리가 가장 많이 착복을 했었다는 건 관세였습니다. 관세여가지고 뭐 어느 기록에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관세를 좀 약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막 관세를 세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수레바퀴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막 관세를 막 다르게 매기고 막 근데 그러니까 세리가 매기기 나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이 세리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재산을 조금 더 늘리려고 했던 세리들은
부당하게 그렇게 좀 착복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굉장히 죄인, 아주 나쁜 악한 인간들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종교적으로도 이 세리들은 좀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이방인의 돈을 취급합니다.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전에 성전에 그 예물을 바칠 때에도 그 당시에 통용됐었던 로마 화폐로는 바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화폐였던 세겔로 환전을 해야지만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우상 숭배 하나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세리는 그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런 그 정결규례,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정결규례를 어기는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런 그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게 좀 죄인으로 악한 이들로 그 소외되고 그리고 굉장히 배척당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배척당했던 위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그 세리였던 그 레위가 이렇게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문구를 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를 따르라 그의 이에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간단한 한 줄 문장인데 여러분이 한 줄 문장이 바로 그렇구나 이렇게 억셉이 되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뭐 내일이니까 내일은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따가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걸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라는 것으로 주제를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 아니면 인간의 순종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해석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해석하면 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거리는 없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레위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를 그렇게 딱 따랐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가 따르고 그 다음 장면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리였어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 봤을 때는 이 레위는 그 세관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반 말단 세리가 아니라 이게 좀 간부급 세리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누워서 밥 먹으면은 소 된다고 막 엄청 혼나면서 했는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식습관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식탁에 딱 해갖고 12명의 제자들이 쭉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먹겠느냐라는 것에는 의문점이에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이 중앙 테이블을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그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레위가 그런 부잣집에 그만큼 큰 그런 식탁 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누워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관계들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원문에 따라서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불평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신란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그죠? 예수님께서 많이 혼난, 그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바리새라는 뜻이죠. 분리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리되었다, 또 구별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자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말라기로 끝나죠. 그 다음에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죠. 그럼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뭐가 없죠? 성경에,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중간기, 신구약 성경 중간기가 몇 년으로 보냐면 400년으로 봅니다.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의 이 기간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니까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바로 시작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성경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이 세계 정세가 막 바뀌죠.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잡기 전까지의 페르시아가 또 멸망하고 또 나폴레옹 맞죠? 알렉산더 제가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자꾸 헷갈리는데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헬레니즘이 이제 그 확장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큰 세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유대 사회에도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라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신약으로 그 신약 성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중간사를 잘 모르는데 중간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야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중간사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중간사 되는 요 기간 동안에 나타난 그 하나의 분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BC 167년 헬레니즘의 유입과 이교주의의 준동을 막고 율법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된 종교 분파의 하나였습니다. 헬레니즘으로 이제 그 헬레니즘이 그 대세를 이루면서 이 유대인의 사회에도 이제 히브리적인 관점, 히브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헬레니즘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헬레니즘화 되면서 그 헬레니즘과 더불어서 그 다신 사상부터 해가지고 뭐 막 우상의 여러 가지 혼합 종교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이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서 이 헬레니즘을 좀 이렇게 일종의 쇄국 정책을 펴는 거죠. 우리는 그 이런 이방 문화로부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것을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그 유대인의 분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투쟁했던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의 주축을 이루는 그 사람들 세력이 됩니다. 이 마따디아는요, 이 마따디아도 유명하지만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당시에 그런 이 왕조가 바뀌는 그리고 이제 유대가 이제 독립을 잠깐 이루는 이제 그런 그 시초가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아실 것은 이런 헬레니즘의 이방 문화로부터 유대의 종교를 전통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런 종교 분파 운동. 그래서 좀 구별되고 뭔가 분리되는 그런 그 순수한 유대 종교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뜻이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모든 우상들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기는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리새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 운동이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 운동을 지지하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주로 평민계층으로 지켜졌어요.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던 경건한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과 세속으로부터의 분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일반 백성들에게 공감과 존경은 얻어냈지만 비천한 민중을 경멸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죄인이에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거는 철저한 그 율법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다 지켰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런데 그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다 식구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죄인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그 순수한 운동은 좋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 분리하려고 하는 그 성향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바리새파의 그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형식이나 구전 또는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적 신앙에 몰두하였다. 이제 지키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뭐 기도를 하루에 2번씩, 금식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뭐 기도를 하루에 2번씩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고 막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이게 지켜지는 여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성경에 율법들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백성을 설기 위해서 제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동족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되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정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랑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함께 그 안에 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정한 정의, 공의 이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전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같은 동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을 다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 그 진리를 온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해석에 그것도 특히나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 그리고 율법에 초점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형식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꾸짖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동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그 형식으로 그리고 외식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실제적으로 더 큰 파워를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계속적인 방해 공작과 그리고 십자가로 이렇게 그 향한 십자가를 가도록 몰아가는 이제 그 역할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죄인이다라고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뭐 죄인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들은 어떤 이 사회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죄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세분화한 율법 규례와 유전을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법을 어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사회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율법이 꼭 사회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적 경건을 생명처럼 생각했던 중요시했던 자들은 율법 규례 유전을 쉽게 어기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매우 경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그들이 죄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불렀던 레위인들과 함께 식탁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스승은 저들과 함께 어울리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 식탁 교제라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은 동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과 그리고 노예들 아니면은 종들은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릴 때도 이 가부장적인 가정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먹는 식탁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이제 나머지 가족이 먹고
그리고 뭐 저쪽에 또 어머니들이 이렇게 먹고 막 이런 테이블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테이블별로 좀 그 가정에서 이제 좀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리였고 죄인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식사하는 것을 치욕적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의아해하면서도 예수님을 굉장히 비방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이렇게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또 레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고 또 레위와 함께 식사를 나누신 이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나타내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세리인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 레위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자기는 의로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한 자이고요. 병든 자는 누구냐면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외면당하고 차별받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사는 누구냐면은 의사는 그 죄에 빠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의로와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있고 나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그러면 레위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뭐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은 레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레위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세관원 세금을 막 불법으로 막 탈취해가고 착복하고 막 내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막 다 뺏어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잘한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레위가 실제적으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당시에 세리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득을 취했던 것이 관행이었고 그리고 이 레위가 세관에 어떻게 보면 그 세관원에 앉아 있을 지위를 갖다라는 것은 당시의 관행을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잘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가 결코 뭐 선하거나 아니면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유대인들이 레위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이프기 때문에. 자, 그런데 레위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불법을 행했죠. 그죠?
타인의 것을 불법으로 더 많은 것을 취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 이 동족 안에서 그런 불의를 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불법을 행한 레위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그냥 따랐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레위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가 만약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착복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하는 것을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레위가 여기에서 레위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레위를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바로 레위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다시 말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세리의 그런 불법과 부당한 그런 일들이 부정하고 부당한 것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아니면 그것을 알았고 했기 때문에 그가 병든 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레위는 바로 병든 자였어요. 뭐냐면 자신의 죄, 자신이 지금 세리로서 지은 죄 그리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레위가 자기가 건강한 자, 다시 말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사는 방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레위는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예수님 구원의 치유함을 받는 자리에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을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또 연결해 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바로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병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어떤 이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바로 내가 병든 자라는 것.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몸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정말 바라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그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는 것. 나는 내 의지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지가 약하여 내 의지로 세우지만은 나 스스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세워도 어느샌가 의지는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어느새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지만 우리들의 욕심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세우고 나의 것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